안녕하십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제15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제일 세주 묘원품 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신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지요? 제가 우연치 않게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화엄경 강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 몇몇 분 되시더라고요. 그 전에 알기로도 제가 한 두세 분 정도로 봤는데 한 두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화엄경 강의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큰 스님이 계시지 않아요? 다시 나오는 건지 다시 시작하시는 건지 실시간으로 또 좀 하시더라고요. 다소 뭐 경전 내용 읽고 그 읽은 데 대한 해역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읽어가시더만 어떻게 됐든 좀 까탈스러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불교에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경전이 뭐 화엄경이다 해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참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흔히들 뭐 우리가 부처님 경전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냉정히 살펴보면 아함경에서 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엄에 이르기까지 최고가 아닌 경전이 없죠. 단지 이제 아함이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이다라고 해서 하근기 불자들을 위해서 설해놓은 것이고요. 방등이다 하면서 이제 대승경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반야는 공사상, 법화는 결국 비유비무 여기용무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삼기의 일사상이다, 삼획의 일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화엄경이 제일 뭐 강도가 세다, 상근기 중생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보면 아함경이 하근기 중생이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적나라하게 실려 있고 드러난 경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경전에다가 치밥을 튀기고 뻥을 치고 해가지고 대승경전이 나오게 된 건데 냉정히 살펴보면 대승경전은 그 아미라라고 하는 그 경전의 바탕을 두고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각기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기 잡는 어부촌에 가면 고기 잘 잡는 사람이 최고고요. 뭐 고스톱판에 가면 고스톱 잘 치는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하는 데 가면 장사 잘하는 사람이 최고고요. 각기 나름대로의 최고가 있듯이 경전마다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엄경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연기론에 대한 이치가 총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최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경전이 역시 최고야 잘 이해는 못하지만 하는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알고 나면 다 똑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한자는 조금 배웠어요. 4학년부터 한자는 배웠지만 영어는 안 배웠죠. 지금은 뭐 초등학교 때서부터 영어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꼬부랑 글씨라고 했는데 그 꼬부랑 글씨를 중학생들 들어가서 하는 거 보면 신기해서 죽겠는 거죠. 어떻게 저런 걸 할까 했는데 막상 중학교 들어가서 꼬부랑 글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과목보다 사실은 영어를 좀 했었어요. 지금은 뭐 머리 깎는 바람에 못했지만 그때는 영어를 좀 했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영영사전 혼비를 봤으니까요. 좀 했었어요. 어렵지 않더란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뭐 화엄경이라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초만 잘 돼 있으면 기초를 공부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것이지 기초만 튼튼히 돼 있으면 법화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어려울 것이 없죠.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화엄경의 제일 세주 묘원품 2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전부 신들만 나와요. 신들만. 그죠? 그래서 화엄경 약찬계 해설한 스님 많은데 화엄경을 해설한 스님은 그렇게 많지 않더란 말이죠. 전부 신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게 금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량신에 해당이 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각 신들마다 전부 10분이 나오지 않아요? 10분이. 그럼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십바라밀에 해당되는 것을 표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십바라밀. 그러면 첫째는 도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그래서 열바라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신을 나타낸 거다라고 했어요. 결국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십바라밀을 터득해 해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가지고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 결국 정만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잉태를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부처가 될 만한 씨앗.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각 신들마다 다 잉태하게끔 해서 표현하는 게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신이, 신중신이, 족행신이, 도량신이 10신씩들 각 나오는데 그 10신들이 전부 보면 이런 십바라밀에 해당되는 그런 깨우침을 얻은 해탈한 바로 신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우리가 도량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도량신 10신에 대해서 묘광조의 도량신까지 살펴봤고요. 이 도량신이 결국 찬부를 했죠. 부처님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하니 열애께서 지나간 예자가 없는 한량 없는 것 동안 행을 닦으며 부처님이 날정마다 공양함으로 허공 같은 큰 공덕을 얻으시도다라고 해서 가지각색 빛과 모양 한없는 나무 보리수 아래마다 나타났으니 금강채운 도량신이 이 법문을 알고 보리수를 항상 보고 기뻐하도다. 시방세계 끝단대를 알 수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도 그러하거늘 연화강명 도량신의 깨끗한 신심 이해탈문 들어가서 기뻐하였고 도량에 간 곳마다 나는 음성이 부처님의 청정하니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 인행을 성취도 하니 묘광조의 도량신이 능히 들었네 해서 찬탄을 한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과연 이 도량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흔히들 수행하는 곳마다 지켜주는 신이다 이렇게 봐요. 도량. 우리는 흔히들 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장. 쓸 때는 우리가 도장이라고 써요. 근데 읽을 때는 도량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그대로 해서 뜻풀이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불교에서는 많이 있어요. 한자대로 뜻풀이를 해서는 올바른 뜻풀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도의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를 예를 들어서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 한자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아나라고 하잖아요. 디아나. 이 디아나가 발음하다 보면 젠 이렇게 돼요. 젠. 이러다 보면 그 젠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 들어가서는 비슷한 발음을 내니까 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 젠, 디아나, 젠, 선. 이렇게 해서 젠, 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 것이 한자는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자대로 해석해서 다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도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쓰기는 도장이라고 써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를 이루는 장소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냉정히 보면 우리가 태권 도장, 합기 도장, 유도 도장, 검도 도장 이것도 전부 뭐예요? 검으로 도를 이루는 도량, 유도로서 도를 이루는 도량. 이래서 다 도장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도량으로 뜻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도량을 지켜주는 신을 우리는 도량신이다라고 해요. 도장신이다라고 쓰는데 읽을 땐 도량신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보리도량으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장소인 중인도 보드가야, 원래는 붓다가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붓다가야라고 표현했는데 한 20년 전에 학계에서 붓다가야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보드가야라고 하는 게 원칙이다 해서 보드가야라고 써요. 그래서 보드가야에 보리수가 있던 곳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깨달음을 증득한 곳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이 나중에 공간적인 어떤 개념을 넘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동기가 되는 그런 작용을 두고도 도량이다라고 하게 됐는데요. 유마경에 보면 바로 직심이 도량이다라고 했어요. 유마가사가 한 얘기죠. 직심. 직심이 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깨닫는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들 도량 하는데 우리가 인도 범어로 표현하면은 가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달리 표현하면 승가람마라고 하는데 해서 따온 가람이에요. 그 승가람마는 뭐예요? 마음을 쉬는 휴식 공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런 사찰을 사찰 도량 또는 가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쉬는 곳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쉬는 곳이 그 사찰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끊는 우리의 마음을 가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도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마경에서도 직심시 도량이라, 즉 내 마음이 도량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뜻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불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 자체가 도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량을 수호하는 일을 하는 신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열신의 이름을 나열을 하고 이 도량신들이 원력을 성취해서 공양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열신들은 다 십바라밀에 해당이 되는 신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신들도 발심을 하고 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미묘하지만 열반경에서는 중생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중생을 육도 중생으로 설명을 하듯이 세주명원품의 신중들도 모두 중생이에요. 그래서 전부 중생이라는 거죠. 세주명원품에 나오는 신들도 또한 도량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신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가람을 수한 가람신이다라고 하고 아까 설명을 드린 거죠. 가람은 범어로 승가람마라고 해서 줄여서 가람이다라고 하는데 출가 수행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바탕은 청정하게 수행을 하는 마음 자체를 가람이란다는 이야기죠. 한편 제석천, 대범천 등의 천신과 금강역사나 산신도 가람신으로 보지만 화엄신중 전체를 가람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화엄신중, 화엄에 나오는 신중 전체를 가람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모여들었던 신들을 다 화엄성중이라고 그래요. 화엄신중이라고 그래요. 자, 화엄경을 설할 때 모여들었던 신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화엄신중이에요. 화엄성중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모여들었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나는 불법을 옹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께 귀한 신중들을 호법성중이라고 그래요. 호법성중. 그걸 머릿속에 두고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도량신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여성신으로 나타난다. 도량신은 여성신으로 나타난다. 왜? 도량신은 땅을 얘기하죠. 그래서 천은 양, 지는 음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여성적으로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스승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지자를 쓰기 때문에 여성신이다. 또 보살들을 우바이들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피기 때문에 여자 중생들을 가르침을 피기 때문에 여자 스승으로 나와서 지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른 경전에서 할 때 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땐 땅지자를 써서 바로 음신,
여성신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실제로는 신중들이 여성도 남자도 없어요. 근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화연한 거예요. 39위 신장 가운데 자 화엄경에서는 39위 신장이 나오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 104위 신이 나오기도 하고요. 54위 신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화엄경에서는 39위 신중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주성신과 주지신은 여자신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우리 거사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주지신, 땅을 주인으로 하는, 가정을 주인으로 하는 신이 여성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주성신, 주지신은 여성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자, 이것은 바로 자비의 이상을 인격적으로 나타내 보인 것인데요. 자, 요까지 도량신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부처님 화엄경설 하실 때 나타난 신들이 있어요. 부유불 세계 미진수 주성신, 이제 주성신이 나타나요. 주성신, 성곽의 주인이에요. 성곽의 주인, 성성자를 썼어요. 소위 보봉광요 주성신, 묘엄궁전 주성신, 청정 15 주성신, 이우청정 주성신. 자, 또한 부처세계에 티끌수와 같은 주성신이 있었는데 이른바 공한지혜로 중생에게 베푸는 보봉광요 주성신, 중생들의 근기 따라 교화를 하는 묘엄궁전 주성신, 청정한 복덕을 베푸는 청정시주 주성신, 중생들의 포회를 구해주는 이우청정 주성신. 또 총 10분이 나와요. 주성신도. 또 화등여만 주성신, 염당명현 주성신, 성복광명 주성신, 청정광명 주성신, 향계장엄 주성신, 묘보광엄 주성신이 나오는데, 그러면 선정의 등불로 어두움을 밝히는 화등여만 주성신, 반야의 지혜로 방편을 놔두는 염당평현 주성신, 부처님 떡으로 중생을 살피는 성복광명 주성신, 어리석은 세계를 깨치게 하는 청정광명 주성신, 열의 자제한 힘을 두루 펴는 향계장엄 주성신, 중생들의 장애를 없애주는 묘보광엄 주성신. 이렇게 10분의 주성신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다른 분들 화엄경 강의할 때 무슨 신 하고 끝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분은 안 계세요. 자, 여시 등 이위상수, 유불세계 미진수, 개어무량 부사이거, 엄정열의 소거궁전이라.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돼서 윗자리에 앉게 되어서 부처세계의 티끌수만큼 있었는데 각기 모두 한량없는 불가사의한 겁동안에 여러가 계시는 궁전을 장엄하고 깨끗하게 하였다. 자, 주성신은요, 성을 지키는 신이에요. 성성자를 쓰죠. 성. 쉽게 얘기하면 가정, 성. 그래서 우리가 성을 구별하면 여성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주성신, 주지신. 자, 십지 중 제6정심주에 해당이 되는데 깨끗한 마음에 안주하는 그런 입장에 해당이 되는 게 주성신인데, 십바람일 가운데서는 반야바람일의 상징이 되고, 선제동자가 도를 구할 때 6번째 만난 선식 해당 비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비유를 하자면 해당 비구가 정행을 하다가 길가에서 산매에 들어 호흡이 정지되자 발에서 장자거사 파라문등과 내지 이마에서 여러 부처님들이 나와서 광대한 신운으로서 온갖 중생을 교화하는데 이는 십주의 중 6정심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정심주 무슨냐? 우리가 화엄경 가운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십주에 해당이 돼요. 십신에서 넘어서 십주에 해당이 돼요. 그럼 바로 이 십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화엄경을 설할 때 부처님이 어디서 설했어요? 비로자나와 시킨 것은 첫 번째 정멸보궁에서 했고, 십신과 문수보살을 만들어 사성제 8정도를
설하게 한 것은 바로 뭐예요? 보광법당에서 했고, 세 번째 설한 데가 어디예요? 십시는 거기서 했고, 십주는 어디서 했어요? 세 번째 설한 데서 했는데 바로 도리천에서 했죠. 도리천. 그래서 십주에 대해서 설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주성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십주 가운데 여섯 번째 정심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4권 5권 가면. 자, 그래서 이러한 보살들이 불법을 듣고 바른 마음에 안주해서 마음의 성을 수여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10분의 성신이 나오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분이 나오는데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이에요. 보봉광요 주성신, 묘엄궁전, 청정희보, 이우청정, 화등여만, 염당명현, 성복광명, 청정광명 주성신, 향계장엄 주성신, 묘보광엄 주성신 해서 10분의 주성신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보봉광요 주성신은 보시바람에 해당이 된다. 보봉광요 주성신. 자, 보시바람에 해당이 된다. 무성의 묘한 지혜로, 성품이 없어요. 묘한 지혜로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이 산봉우리가 허공에 닿는 것 같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법의 빈지혜가 닿은 곳에서, 공안지혜가 닿은 곳에서 이름과 모양이 일치한 묘한 지혜를 일체 중생들에게 바로 베풀어서 그 빛이 널리 비추어서 그 빛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자재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물질과 정신의 자재해서 물질이나 정신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재해서 생사나 열반에 합산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다시는 법회의 종욕에 루가 없으므로 법회, 법의 지혜에 대한 번뇌가 없으므로 성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시는 전생부터 엄청난 장거리를 나타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장태장엄 구서원역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해서 보시바람을에 능통한 그런 신의 주성신. 그다음 묘엄궁전 주성신이 두 번째. 묘엄궁전. 묘엄궁전 주성신은 바로 지게바람일에 해당이 되지요.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교화하고 성숙해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욕바람일에 해당이 되는 게 청정 희보 주성신이에요. 청정 희보 주성신은 바로 인욕바람일에 해당이 되고 법의 빈지혜로서 인을 밝혀서 청정이라 하고 참으면 기쁘고 법답기에 희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 시는 일찍일체 중생들께 여러 가지 복덕을 베풀어서 제복덕, 모든 복덕의 해탈문을 얻은 분이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가 바로 이우청정 주성신이에요. 이우청정 주성신, 바로 정진바람일에 해당이 되죠. 바로 정진으로 해서 근심을 떠나서 청정을 이루신 신이에요. 해도 중에 정진바람일에 해당이 되고 이 신은 영원한 구원심으로 중생들의 포외 두려움과 공포를 구해 주어서 구제포의 대비장 해탈문 얻으신 분이고요. 자, 다섯 번째로 화등여만 주성신이에요. 선정바람일에 해당이 돼요. 선정의 등불을 밝혀서 어두운 길에 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바른 선정을 가르쳐주는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시는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확실히 알아서 세상을 널리 비춰 보명요 대지해 해탈문을 얻은 분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염당 명현 주성신. 자, 반야바람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혜의 불꽃이 앞에 나타나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 시는 방편의 몸을 깃대처럼 나타내 보방편시 현해탈문을 얻었다. 방편을 나타냈다. 그래서 반야의 방편,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을 나타낸 게 염당 명현 주성신이다. 다음 이제 성복 광명 주성신이다. 성복
광명 주성신이다. 성복 광명 주성신은 바로 방편바람일에 해당이 되는데 왕성한 복으로 위신을 세워서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 신은 오랜 세월 부처님의 덕을 닦아서 널리 일체 중생을 살폈기 때문에 광계 복덕해 해 달문을 얻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8번째로 청정광명 주성신. 청정광명 주성신은 원바람일에 해당이 되죠. 깨끗한 광명의 몸으로 이신 어리석고 어두운 세계를 깨치게 해서 개오 일체 오암 중생 해 달문을 얻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9번째가 향계 장엄 주성신. 향계 장엄 주성신 력바람일에 해당이 돼요. 이신 일찍이 조복 중생 해 달문을 얻어서 열의 자제한 힘을 세상에 두릅해서 향기로운 법당을 장엄했다. 향계 향기로운 뭐예요? 계율을 장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묘보 광명 주성신 10번째 지바람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신은 파일체 중생 장애 산해 달문이다. 모든 중생들의 장애의 산을 바로 없애주는 신이다. 그럼 그 신중이 와서 없애주나요?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 준 신중이다 하는 이야기. 자, 이 가운데 보봉광유 주성신이 제일 위에 보봉광유 주성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여러 주성신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은 참불송을 외쳤다라고 했어요. 자, 길잡이에 이렇게 불가사한 광명이 시방세계 두루 비추니 중생들의 눈앞에 부처님 법으로 교화하여 성숙함이 한량이 없도다. 중생들의 근기가 각각 다른 것 부처님이 다 아시고 남김이 없거늘 묘엄 궁전 주성신이 이 법문에 들어가 기뻐하도다. 묘엄 궁전 주성신이요. 열애께서 수행하기 한량 없는 것 지나간 부처님법 보호하면서 받들어 섬기시고 기뻐하시니 청정 희보 중생신이 깨달은 법문. 열애께서 예전에 모든 중생 두려운 마음들을 덜어주시고 언제나 자비한 마음 일으키나니 이후 청정 주성신 같이 기뻐해. 이후 청정 주성신. 넓고 크고 그지없는 부처님지의 허공 같아 헤아릴 수가 없거든 화계엄한 주성신 알고 기뻐서 미래의 묘한 지게 능히 배우고 화엄염한 주성신이죠. 열애에 빈 몸매가 중생과 평등 그들의 욕망 따라 보게 하나니 염당 명현 주성신이 깨닫고 이방편 익히면서 기뻐하도다. 열애께서 옛적에 닦은 복받아 청정하고 넓고 커서 끝이 없거늘 성복 위광 주성신이 관찰하여 깨닫고 기뻐 즐기고 중생이 미혹하여서 이 세상에서 배 안의 소경처럼 볼 수 없거늘 배 안의 소경 뱃속에 있는 장님 부처님이 건지시려 세간에 출현하여 정광명신 주성신이 깨닫고 기뻐하고 중생이 미혹하여 이 세상에서 열애의 자제하님 끝이 없어서 구름처럼 세간에 두루하시고 꿈속에도 나타나 조복하나니 향당 장엄 주성신이 바로 달리 묘보 광명 주성신이죠. 보는 바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유불세계 미진수 주지신 소위 보덕정화 주지신 이제는 주지신이 나와요. 주성신 끝나고 주지신 견복장엄 주지신 묘화엄수 주지신 보산정보 주지신 또한 부처세계의 티끌스와 같은 주지신이 있었으니 이른바 평등 자비로 법을 보호하는 보덕정화 주지신. 자, 부처님 황경설 할 때 모여든 신중들 지금 쭉 나열하는 거예요. 작은 복으로 큰 복을 내는 견복장엄 주지신, 무생으로 엄찰에 걸림이 없는 묘화엄수 주지신, 근기 따라 자유로 출현하는 보산중보 주지신, 그 다음에 정목관지 주지신, 묘색승한 주지신, 향모발광 주지신, 열이음성 주지신, 묘화선계 주지신, 금강음체 주지신 해서 열 주지신인데, 자, 청정한 지혜안으로 관하는 정목관시 주지신, 청정한 몸으로 해탈게 하는 묘색승한 주지신,
일체 불공덕의 위신을 갖춘 향모발광 주지신, 일체 중생 언어 음생을 하는 열의 음성 주지신, 여문으로 때를 여의게 하는 묘화 선계 주지신, 일체 불법을 수미산처럼 포섭한 금강엄체 주지신. 그래서 주성신이 끝나고 이제 주지신 들어와요. 아까 주성신 바로 성성자를 썼어요. 지금은 땅주자를 써서 주지신으로 돼요. 그래서 주성신과 주지신은 성으로 굳이 분별을 하면 여성으로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여시 등이 위상수, 유불세계 미진수, 개호왕석, 발심중원, 원상, 친근, 재불열의 등수보급,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부처세계에 티끌 수만큼 있었는데, 모두 지난 옛적에 중대한 원을 세우고 모든 부처님께 항상 친근하여 복업을 함께 닦기를 원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주지신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무엇가 주지신이냐? 주지신은 땅을 지키는 토지 대신이에요. 토지. 주성신은 성을 지키는. 화엄경에서 제7 불태주 중 10주 가운데 불태주 가운데 방편바람일에 해당이 되고, 한국 사람들은 일찍부터 초자연적 힘을 가진 것으로 추상을 하고 천신과 대등한 입장에 놓고 천지신명으로 신앙을 했어요. 지신이 바로 주지신이 지신이에요. 천신, 지신 해서 천지신명으로 신앙을 했어요. 대지가 지닌 위대한 생산력의 경합함 때문에 천신을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지신은 어머니로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옛날 역사의 주인공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의 배우자들은 땅에서 솟아난다는 전설들이 만들어졌죠. 신라의 육촌 촌장들의 탄생과 그 부인들의 탄생 설화는요, 이걸 증명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의 삼성혈 가보셨죠? 삼성혈. 또 경북 자인지방의 교구바위는 마침내 대지모신으로까지 성화가 되죠. 자, 대지모신이 범지역적인 신이라면 지신은 일정한 특수 지역만을 담당하는 신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흔히들 터주신으로 불려왔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모셔지기도 했지요. 각 가정에서는 대보름날, 삼진날, 칠석, 유두, 추석, 10월 상달과 세시명절에 고사 또는 제사 형식으로 지내왔고요. 집안의 편안과 재수, 복덕, 병구안을 담당한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경상도 일대에서는 정월마다 지신굿을 크게 하고요. 지신밟기를 해왔죠. 그런데 화엄경에서는요, 10분의 지신이 나와서 십바라밀의 실천행을 함으로 인해서 성불의 도를 닦게 하죠. 그래서 그 10지신이 바로 화엄경에서 십바라밀로 대치돼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원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신들을 다 끌어안고 또 미묘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전한다 해서 결국 불교를 포용시킨 어떤 역량인데요. 불교법을 바르게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신들 이름 되면 아주 기겁을 해요. 불법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대승불교에서나 있는 일이지,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법으로 보면 하나의 신도 인정을 안 하죠. 하지만 근기가 낮은 하근기 중생들이나 대중포교를 위한 방편으로 쓰는 거지요.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다음 시간에 주지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화엄경 15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